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리 응답 받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RUTC 운동의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응답 받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0군데의 말씀 운동이 우리 모든 지역에 펼쳐질 것을 두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훈련 받아가고 인도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한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미리 응답을 받고 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개인이 또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또 운동을 위해서 그것을 두고 지금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헌금관 또 우리의 교회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립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냥 한 주간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전도 운동을 두고 지금 시작되어지는 바른 헌금관과 또 교회관 이것들을 정립하고 하는 그 시작되어진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당장 닥친 어떤 것들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시간들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응답을 확인하고 미리 응답을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전부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전부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잘하니까 이만큼 주고, 너는 좀 나한테 기특하니까 이만큼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쏟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오늘인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날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오늘의 날에 허락해 주시는 새 힘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또 한 주간 현장에서 또 오늘은 수요일인데 이 말씀들을 확인해 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계획하신 예비하신 준비하신 새 은혜와 새 힘을 주님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정시로 또 기도하면서 또 다락방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지교의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요, 다른 메시지는 다 은혜가 되고 은혜 받고 하는데 헌금에 대한 메시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번 대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헌금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메시지에도 은혜를 받아야지 정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헌금 메시지에도요, 은혜 받는 게 정상입니다. 헌금도 은혜인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요, 나는 너무 유별나게 이 헌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두고 또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게 지극히 정상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굳이 헌금 메시지만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사실은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때는 보면 은혜 받기보다는 이거는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는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때로는 그거는 좀 안 듣고 싶어, 이러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왜 어떤 메시지는 귀에서 좀 안 듣고 싶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기 좀 싫고, 어떨 때는 아예 안 들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요, 또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유튜브 안에 수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어떤 목사, 성경 본문도 본문, 제목도 되게 이렇게 뭔가 왠지 뭔가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듣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멍하거나, 말씀을 내 스스로 약간 취사 선택하게 되거나, 혹은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좀 위험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태어난 이후에 그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누군데라고 갔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아비가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아비가 마귀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사실 이 상태로 태어난 거죠.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고요, 여기서 살아가다가요, 하나님 속에 속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죠.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틀린 눈이 밝아져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요, 바벨탑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성공하면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중심이에요. 성공하면 돼. 물질이면 전부 다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최고야.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을 모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고요, 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 되어져서 문화라는 이름으로도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왔더니 영적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뭐 보이는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와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75억 인구가요, 한 사람당 한 가지씩 문제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75억 개의 문제인데 근본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온 겁니다. 죄에서 이미 태어나졌고 그 아비가 마귀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그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요? 예, 있습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요? 그렇죠.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선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요? 네, 그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나고요, 여기서 살다가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그냥 여기서 죽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아야 정상인데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는요, 비정상 상태에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정상인 사람들인데 비정상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은 여기서 해방받아줘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지금 여기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냥 그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인 줄의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멸망 가운데서 그냥 죽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져서요,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전부 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갑니까?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갑니까? 죄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던데요. 네, 다 다르잖아요. 그거 아니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가요,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금 365일째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로 오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고 유튜브로 설교 엄청 보고 있는데요,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에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게 왜 그렇냐라고 봤더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냥 속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뭐 어떻게 수고한 거 하나 없잖아요. 그냥 믿었을 뿐인데요. 그냥 우리가 온몸을 벅벅벅 긁으면서요, 내 몸에 막 이 고통, 가려움, 그리고 이 통증, 이 아픔들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냥 야 저기 있는 노뱀 바라만 봐.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만들기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바라만 봤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속하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헌금에 대한 메시지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요, 이 상태에 있는데요, 자꾸 뭔가 헌금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좀 안 들릴 수 있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태가 이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나한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아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어졌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긴가민가하게 만들 거냐. 좀 똑바로 네가 그리스도면, 그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쉴 새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자들은 똑같이 듣고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데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리스도가 말하면 밝히 말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밖에 말 안 했는데 그게 안 들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은 정말 비밀이고요.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라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온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진 거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시시비비하고 분쟁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거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서 있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두고 너무나 감사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뭐 사람 제물로 해서 막 용왕님을 노를 좀 잠재우려고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 떠놓고 빌고, 돌 앞에서 빌고, 나무 크면 빌고, 나무 오래됐다고 빌고. 그렇게 하니까요,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고 왔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내용들이 그냥 힘없고 착한 민족들이 당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에요, 성경책 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방에서 시작되어진 교회들이요, 그 말씀 운동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죠. 그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또 1987년도에 가난하고 힘없는 한 동네에서 하나님께서요, 온전히 복음만 말하고자 하는 전도 운동을 또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그 흐름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만 후대에게 전달하고, 오직 이 복음만 또 237 나라에 증거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도 은혜고 저렇게 봐도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도 그걸 못 알아들었는데 나에게 그게 하나님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이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시라도요, 눈을 감고 이거를 잠깐만 묵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눈을 감고요, 조용히 읊조려 보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또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감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우리 이 가족 안에 일어났을까?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떤 곡조에 붙여서 이 감사와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편지로 쓰라고 한다면 몇 장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서요, 은혜 받습니다. 말씀 듣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종을 섬기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을 섬기는데 성도들을 섬기고 연약하고 없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날까요? 아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왜요? 하나님이 24시 은혜 베풀고 계시잖아요. 24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힘없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출근을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같이 또 다락방 하고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하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에서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은혜예요. 고생이고 마음 속상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무엇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뭐 하나 예외되는 게 있을까요? 요거는 은혜 아니잖아. 전부 다 은혜예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전부 다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헌금이 내가 있는 어떤 재정을 뭐 드린다,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 것을 뭔가 내가 기꺼이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예화도 들었잖아요. 어떤 아주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시간에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작은 예화인 거죠. 우리가요, 눈에 잘 안 보여서요, 그 발견하는 눈이 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찾는 거지,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서 드릴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거든요. 드리고 싶어지는 게 은혜인 거죠.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드리고 싶어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린다? 최고 응답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더 드리고 싶어요. 다 드렸는데 더 드릴 거 없을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가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다윗이 그렇겠죠. 그 응답을 미리 받아간 겁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보통 이제 좀 10절 말씀을 많이 보는데 9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아서 쫙 읽어보면요. 다윗 한 사람이 언약 잡고 미리 응답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응답을 다 같이 받아가는 거예요. 후대가 그 응답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요. 미리 응답을 딱 받아가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같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 후대는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 각인 뿌리 체질시킬 주님 그 성전 지어서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살리겠습니다. 그 언약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 축복 속에서 모두를 다 살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미리 응답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30년 걸어갈 응답일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동일하게 더 큰 응답으로 올 것이고 237을 살리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조금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우리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복음의 색깔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년 동안에 걸어왔고 앞으로 30년을 걸어가게 될 건데요. 그리고 지금 매우 그것을 두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왜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걸까요? 아니 어떤 말씀은 잘 들리고 어떤 말씀은 거부가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했을 때요.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답은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태어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안에서요.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그 아비의 말하는 대로의 그 말들 너무 많이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그 아비 마귀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사람들의 귀로 영혼으로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좀 멍해져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들으면 좋은 말, 저거는 조금 아예 아닌 거.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12가지로 오랫동안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방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뭐라고 시험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그냥 마실 물이 없어서요. 방금 내가 이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건진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받았는데요, 건진 받았는데, 이거를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역사하시는 거 맞아? 저 장로님한테는 역사하고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딱 그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때 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이 지금 있나 없나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사단이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 하나님 나한테 뭐 역사하시는 거 맞아? 나한테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 그 말고 다른 거 더 소중한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너무 가치 있는데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네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의 색깔, 나는 늘 우리는 입으로 복음 하는데 나의 복음의 색깔은 어떠한가 또 좀 점검해보는 시간표로 좀 인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말로는 잘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대학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나이 되면요, 포장도 너무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포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색깔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응답받을 우리의 헌금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개념들, 우리의 관점들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을 이룬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근심하면 되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헌금했더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포럼하고 자랑하는 게 바로 이 다윗이 했던 포럼이거든요. 내가 야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복 받았어 얘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안에 전부 다 있더라라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더라라고 포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시작인 거죠. 고민하면서 시작해 가는 거죠. 내 헌금에 대해서, 내 평생 헌금에 대해서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냥 듣고 끝나는, 맞아, 나 요즘에 좀 헌금을 되게 소홀히 했어, 이제 갱신해야지, 이제 그렇게는 이제 보통 그렇게 포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하나님 진짜 앞으로 30년 우리가 랩넌트 살리고 237 살리고 알리듯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경제, 재정, 헌금, 이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좀 고민하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언약 붙잡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경제는요, 전부 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내 건강도, 나의 경제도, 내 모든 만남도, 내가 모든 전문 분야도 전부 다 여기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인 지각이 완전히 변동되어집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죠. 전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모든 나라와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최고의 축복까지 다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 우리의 어떤 헌금에 대한 모든 생각들, 교회에 대해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 내 생각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점검 받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응답들을 전부 다 누리고 또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삶들이 완전히 치유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한 237을 살리는데 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서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예배 속에 있는 것도 은혜고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복음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또 복음 놓칠 때마다 하나님 다시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고대를 살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언약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이번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언약 붙잡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